자, 인사 나눌까요? 우리 무상화보살님, 보현화보살님, 선덕화보살님, 마하연보살님, 도안신보살님, 정경화보살님, 용화수보살님, 그리고 법련화보살님, 옆에는 오늘 처음, 성함이? 이선영 씨. 오래간만에 오셔서 제가 기억을 3달밖에 못해요. 3달 얼굴을 안 보여주면 잊어버려요. 네. 무량신보살님도 3달 안 됐나요? 그래서 제가 안 잊어버렸군요. 네, 안 그러면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 다음에 대자행보살님, 그리고 보리신보살님, 원만화보살님, 그리고 향원거사님, 법광거사님 오셨는데 밑에 뭘 하고 계시고, 총무보살님도 밑에서 뭘 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은 생활불교 성전 말고 법요집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데가 있어요. 60페이지, 59페이지 보면 영가전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9일간 우란분절을 앞두고 지장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장기도에는 올해는 지금 이제 금강경을 독송하지만, 금강경은 한번 독송하려고 그러면 그냥 빨리 해도 25분 정도 걸리고, 또 이제 참 좋은 경전이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읽기에는 뜻을 뭔지 모르니까, 좋은 말이라니까 좋겠지라고만 하지 뜻이 뭔지 모르니까 긴 시간을 내서 읽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단에 제를 지낼 때에 금강경 대신에 제가 이제 영가전회라고 하는 59페이지부터 요거를 평소에 독송을 하는데, 이거는 한 경전이 아니라 여러 경전과 여러 스님들의 법문과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만드는 편집된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이 참 편집이 잘 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도, 왜냐하면 특히 제 지낼 때에는, 49제 같은 때는 한두 분이 불자님이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가족이, 불자 아닌 사람도 따라오고, 그다음에 불자 가족이긴 하지만 평소에 절에 안 하다가 그날 할머니 제사 지내러 손자도 오고, 장모님 제사 지내러 사위도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그들이 금강경 같은 거 읽으면서 뭔지 모르는 거 집중을 못해요. 어렵기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잘 편집된 영가전회 같은 것을 같이 읽으면서 이걸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불교가 이런 말을 하는 종교구나라고 조금씩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영가전회를 좋아하고, 그래서 영가전회를 많이 읽는데요. 여러분께 제가 이제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뭐냐, 웬만한 건 다 이해가 갈 건데, 61페이지에 첫째 줄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중에 옛날에 보면 속담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들으면 알아요. 외국인이면 뭔지 몰라도 웬만하면 들으면 알아. 그런데 이제 고사성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만들어진 말을 고사성어라고 그럽니다. 고사성어 같은 경우는 설명을 안 들으면 모르는 거예요. 설명을 안 들으면 몰라요. 예를 들면 경국지색, 그러면 나라가 기울어질 만한 용모다, 아름다운 용모다, 이런 말인데 그대로 들어도 되지만 이제 자세히 듣다 보면 뭐냐면 이제 이거는 삼국지에 나오는 이제 초선이 얘기예요. 초선이 그 동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초선의 양아버지가 초선을 이제 동탁한테, 그리고 동탁의 아들이 무적의 여포였거든요. 그 여포 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포한테 초선을 양딸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위를 삼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포가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그 아름다운 미녀를 나를 딸을 준다니까 신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양아버지인 동탁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탁은 뭐냐면 부인이 아니라 이제 그냥 놀이객감으로, 예쁜 여자니까, 예쁜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데려다가 여러 후궁들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하는데, 여포 입장에서는 내가 마누라를 뺏긴 거야. 그 탐심 많고 욕심 많은, 자기는 여자가 싹고 빠졌는데 나는 지금 그 여자한테 반하고 나는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양 아들의 며느리 자리를 데려다가 첩을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포가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사이가 갈라지고, 그러다 결국은 그 여포가 동탁을 죽입니다.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여포도 다치게 되고 동탁은 죽게 되고 이러면서 가장 강성했던
그 나라가 멸망을 해요. 그 이후로도 이제 뭐 예쁜 여자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경우는 많죠. 양귀비 때문에 현종이 양귀비 말 듣고 그 사치를 채워주다가 당나라가 망했다 뭐 이런 거 많죠.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경국지색이라고 하는 이런 사자성어는 처음에는 초선과 동탁, 여포 간에 이뤄진 이런 일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런 일들은 혹시 그 성어를 알게 되면 그 말이 어디서 생겼나를 알게 되면 그냥 아이고 여자가 오죽 이쁘면 나라가 기울어졌을까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부자 간에 그렇게 여자로 가지고 이간질을 시켜서 그래서 그 서로 서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고 심지어는 서로 죽고 죽이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까지 하는구나. 역시 뭐라 해야 되나 예쁜 여자와 사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뭔가를 이루려면 그 부자지간이든 혹은 친부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부자의 의를 맺은 것을 의를 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등등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연가전의 내용은 굳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이해는 못하셔도 이런 말일 거야라고 낯설고 불편한 거는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바로 여기에 보면 61페이지에 부처님이 관 밖으로 양쪽 발을 보이셨고 달마대사 총령으로 집신 한 짝 갖고 갔네는 이건 말하자면 이렇게 고사성어처럼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모르면 이게 뭔 소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처음은 아니고 한 2, 3년 전에도 한 번 한 것 같고 5, 6년 전에도 한 번 한 것 같고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이 자리에서 안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들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이 부처님이 관 밖으로 양쪽 발을 보이셨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자성어 중에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심전심,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말로 하거나 글로 쓰거나 뭐 이거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마음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하는데 이심전심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염화미소라는 사자성어도 있어요. 염화미소. 그래서 염은 잡을 염자입니다. 손수변에다가 점접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잡았다. 화, 꽃화자. 꽃을 들고 미소를 지으셨다. 이것도 바로 부처님과 가섭존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꽃을 들고 미소를 지으셨다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넓은 의미로는 이심전심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불교 교단을 이어받은 제2대 교주가 된 부처님의 제일 큰 제자입니다. 마하가섭입니다. 마하가섭. 그래서 가섭이라는 말은 카사파를 소리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마하카사파라고도 하고 마하가섭이라고도 하고 마하를 번역하면 대자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대가섭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하가섭이 부처님이 가장 큰 제자예요. 10대 제자 중에서도 가장 큰 제자예요. 근데 이 마하가섭이 부처님과 이 태과 같은 데에서는 그냥 노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기 10대 제자 부처님 저기 있죠? 뒤에 있잖아요. 태과에 앞줄에 3명 있죠? 양쪽으로. 뒷줄에 2명 있죠? 뒷줄 중에서 여기 첫 번째가 이거는 목련과 사리불존자예요. 그다음에 이쪽에 좀 늙으셨죠? 저분이 바로 마하가섭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좀 젊었죠? 저 끝에 이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됐는데 좀 젊었죠? 태화에 저기가 안한존자예요. 그래서 보통 마하가섭은 제일 노인으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마하가섭이 부처님과 생년월일이 똑같았대요. 그럼 뭐냐면 그야말로 사주팔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용모도 똑같았대요. 이제 우리 탱화에서는 부처님과 마하가섭을 구분을 해서 다른 얼굴로 그려요. 근데 실제로는 마하가섭이 부처님과 용모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쌍둥이 같았던 거예요. 같이 낳지는 않은 쌍둥이는 아닌데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고 용모가 똑같았대요.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부처님은 옛날에는 탁발을 하잖아요. 이 발을 들고 탁발을 하러 가요. 근데 기왕이면 탁발을 하면 요즘은 탁발을 이제 조계종에서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탁발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은 탁발은 비구에 있어서 생명 같은 일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거쳐오면서 특히 이제 지금 올해가 불기 2567년입니다. 약 3000년, 2600년이 넘으면서 이제 많이 여러 가지가 변질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본래 비구라는 말과 비구니, 비쿠, 비구니가 빌어 먹는 수행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면 직업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도님이 주는 걸 먹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번역을 할 때 그래서 빌어먹을 걸자에 빌 걸자에다가 선비사자를 씁니다. 선비사자를 쓰기도 하고 스승사자를 쓰기도 하는데 선비사자를 써요. 우리는 그런 사람 중에 여성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구니, 니는 여성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걸사내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비구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왜? 빌어먹는 거지 거렁뱅이하고 출가자 구분을 못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는 불교가 와서 스님들이 직접 탁발을 나가지를 않고 대신에 공양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는 쌀로 밥해 먹고 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남방은 지금도 많이 스님들이 탁발을 직접 나갑니다. 나가고 남방도 요즘은 직접 가고 오기도 해요. 아침, 점심을 가져오는 게 이렇게 제가 오늘 저기가 인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났네. 정혜아 보살님이 가셨네요. 정혜아 보살님이 오늘 생일이라 예약을 했다고. 가셨구나. 오늘 떡공양을 정혜아 보살님이 하셨는데 지금 떡 생각이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 제가 인사를 하면서 이제 오늘 누구 공양입니다 하잖아요. 오늘 정혜아 보살님 떡 공양이었거든요. 뭔 얘기다 생각이 여기로 빠졌을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날 떡 공양 제가 할게요 이렇게 보살님들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써놓고 순서대로 그날은 안 됩니다. 그날은 누가 하시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즘 남방 국가의 많은 사찰들은 절에 이렇게 칠판 일정표에 보면 아침은 누가, 점심은 누가 공양이 다 써 있어. 그래서 직접 많이 가져와요. 근데 스리랑카는 그렇게 많이 가져오고 탁발은 덜 하는데 태국이나 미얀마는 아직도 탁발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발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탁발을 나왔는데 그냥 모르는 스님이 나왔고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누구누구 큰 스님?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님 누구 있어요? 기억나는 스님? 보고 싶은 스님 누구 있어요? 스님, 우리 보살님이 유튜브 많이 보니까 저기 일타 스님 뵙고 싶어요? 일타 스님 이제 가신 지가 오래돼서 배울래도 배울 수는 없고 일타 스님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생존한 스님 중에 이제 저기 불교 TV 나와서 법문 잘하는 스님? 자연 스님 이런 스님이 만약에 탁발을 왔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자연 스님 오늘 탁발 오신대 이러고 아마 원만화 보살님 저기 마현 보살님 보리신 보살님 여기저기 막 오늘 거기 안성 금산 로타리에서 서윤동 로타리를 지나가신대. 그럼 거기 막 들고 가서 시도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그냥 모르는 스님이 저기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그 소문도 모르지만 스님들이 여기 지나갈지 모르니까 탁발 시주해야지라고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많이 안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탁발을 나가시면 신도님들이 다 나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은 거야. 누구라도 그쵸? 기왕이면. 그런데 마하가섭 존자가 부처님이랑 얼굴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인 줄 알고 신나서 막 준비를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가섭 존자가 저는 서가모니 부처님 아닙니다. 생긴 거 똑같아도 아닙니다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탁발 나가서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하는 거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오늘 치킨이 있네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안 좋아하는 건데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으로 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그러니까 하면서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저분들이 또 이게 내가 아니라 부처님인 줄 알고 이렇게 나를 탁발을 시주를 할 텐데 싶어서 그래서 그분은 탁발을 안 나갔어요. 그래서 두타제일 가섭존자라고 그래요. 두타가 뭐냐면 한문으로는 머리 두자에다가 언덕 가자인데 머리 언덕하고 아무 상관없어. 소리를 옮긴 거예요. 두타는 뭐냐면 영어로 쓰면 그냥 DUTA를 쓰면 됩니다. 두타가 뭐냐? 의식주, 살아가는 것을 검소하게, 건박하게 하는 수행을 두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 탁발을 나가야 그래도 한 끼를 잘 먹잖아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그냥 토굴에 살면서 열매 따먹고 껍질 따먹고 꽃 따먹고 뿌리 따먹고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탁발을 안 당하고.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나를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과 혼동하는 것이 민망스러웠어요.
그게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가면 누가 가사도 안 줘요. 그래서 가사도 옷도 그지 같은 거 입고 잠자리도 일반 사찰했으면 탁발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찰이 안 입고 혼자 굴 속에서 토구를 해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두타제일이고 또 그렇게 하셨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부처님께서 이제 쿠시나가르에 가셔서 열반에 드실 때 무렵에 그때까지 이 마하가섭존자는 걸어서 일주일 거리인 개족산이라는 곳에 계셨어요. 개족산이 빨리어로 번역한 뭔가 하여간 개족산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는 부처님 성불하신 곳 보리수 아래 마하보디 대탑에서 가까워요. 한 2시간, 3시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부처님이 열반하신 쿠시나가라까지 걸어서 약 일주일 거리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거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물론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화장을 하려고 했는데 불이 안 붙어요, 시신에. 화장에 불이 안 붙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불이 안 붙는 거 보니까 뭔 일 있나 보다. 그냥 기다리자.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마하가섭존자가 일주일을 걸어왔어요. 걸어와서 부처님을 배우니까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 발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관 밖으로 양쪽 발을 보이셨고요. 이게 뭐냐면 기다렸다. 마하가섭 왔느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마하가섭존자의 이 이심전심의 이야기는 3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꽃을 들어 보이셨다. 법화경을 설하시고 나서 끝에 가서 꽃을 한 송이 들어 보이시니 다들 뭔 소리인지 모르고 무슨 사인인지 모르고 왜 꽃을 들어 보이시지? 저 꽃이 뭔 일 있나? 이렇게 못 알아들었는데 마하가섭존자 하나만 왜 꽃을 들어 보이셨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신 다음에 어느 날 이렇게 옆자리로 가서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마하가섭 딴 사람은 저 자리에 뭐가 있나? 뭐가 묻었나? 자리가 불편한가? 부처님 왜 자리로 옮겨 앉으셨지? 이럴 텐데 마하가섭자는 걸어 나오더니 그 자리 가서 턱 앉았어요. 이걸 사자탑전 반본좌라 그래요. 사자탑이라고 하는 곳에서 법문을 하시고 옆자리로 이렇게 반을 물러앉았더니 마하가섭존자가 와서 여기 턱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여기 와서 앉으라고 자리를 내주시는구나 하고 알은 거예요. 말 안 해도. 그래서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돌아가신 후에 부처님 열반 후에 화장이 안 돼. 그러더니 마하가섭존자가 와서 딱 예배를 드리니 두 발을 딱 보이신 거죠. 왔느냐, 너에게 이 교단을 부탁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하가섭존자가 이제 불을 붙이고 그 장례를 마무리하고 장례하고 나서 사리를 8군데로 다 배분하고 이런 것을 다 마하가섭존자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단을 통솔하죠. 그렇게 이심전심 말로 안 하고도,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 진리가 통하는 사람끼리는 말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안 통하는 사람은 말로 해야 되고, 말로도 안 될까 말로도 해놓고 거짓말 안 될까봐 각서 써 이럽니다. 그럼 써야 됩니다. 각서도 쓰고 나서 그거 갖고도 안 돼. 지장 찍어. 지장도 찍고. 지장가 말고 저기 일반적인 거에서 거래에서는 뭐예요? 지장 말고 뭐 찍으라 그래요? 인감도장 찍어 막 이러잖아요. 인감도장 찍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리의 세계 안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그 가장 큰 교단을 맡길 만한 제자인 그분과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관 밖으로 양쪽 발을 보이셨고는 그 얘기고요. 두 번째 보면 달마대사 총령으로 집신한 짝 갖고 왔네도 이거는 문장을 이해는 못하는 문장인데 이것도 설명을 안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달마대사는 보디담마라고 하는 인도의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 제2대가 아까 마하가섭존자로 그랬어요. 그렇죠. 쭉 이뤄내다가 제28대일 때 보디달마예요. 달마대사. 여러분 달마라고 우리 그림 많이 갖고 계시죠? 수맥이나 뭐 나쁜 걸 쫓아준다고 많이 집에다도 걸어놓으셨죠? 그 달마대사가 얼굴이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인도에서 온 분이라 그래요. 눈이 이만하잖아요. 눈이 이만하고. 근데 그분이 시간이 빨리 해야 될 텐데요. 5분 안에 끝을 낼 수 있을까? 빨리 해야 되겠네. 그분이 남인도 쪽의 왕자였어요. 이분이 출가를 해서 이제 제28대 불교를 책임지는 이제 교주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생각에 나의 인연이 이제 동쪽으로 가서, 즉 중국에 가서 불교를 홍포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중국으로 건너옵니다.
중국으로 건너오는 거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막을 건너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천신만고 이런 일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이분이 본래는 굉장히 미남이셨다고 그래요. 아주 미남이셨는데 길 건너가는데 거기 이제 불교 말고 다른 교가 다른 데도 많아요. 인도도 많고 중국도 많고 그중에 이제 중국에서 말하자면 도사야, 도교 같은 거예요. 불교가 아닌데 도를 닦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도사가 도를 잘 닦아서 도사는 됐어요. 저 사람 도사야 이렇게 하는 거죠. 도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으니 바로 20% 부족한 용모였어요. 산도둑놈 같이 생기고 소도둑놈 같이 생긴 용모가 무섭게 생겼어요. 눈이 막 퉁방울이고 대머리고 배는 막 이따하게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도사라고는 한데 가서 보고 아 근데 도사님 엄청 못생겼어. 도사님이 뚱띵이야. 도사님이 대머리야. 이런 소리가 도사인데도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랬는데 그 마을을 지나갈 무렵이었는데 가서 이 보리달마 가서 지나가시다 보니까 그 마을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주 악취가 많이 난 거예요. 악취가. 그래서 이 악취가 뭐 때문에 나는를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저기 마을 끝에 어디에 큰 구렁이가 막 이따만한 구렁이니까 굵기가 이만하면 어떻게 길이도 길지요? 그 구렁이가 죽어서 썩느라고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거 좀 치우죠. 그랬더니 냄새가 나서 누가 치우려고도 치우지도 못하고 하도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흉측해서 누가 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해서 저게 그냥 다 썩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 아주 그냥 코를 들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지? 자비심을 낸 거야. 아,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니까 내가 저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딱 명상에 들었어요. 명상에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안이비 설신의 생각인 거죠. 이 생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영혼이 빠져나온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구렁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몸은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영혼이 빠져나오면 몸은 죽어 있습니다. 몸은 그냥 앉은 채로 죽어 있고 빠져나가서 그 구렁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구렁이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틀꿈틀 저기 사람들이 없는 저 구석 아주 사람들이 안 가는 곳 먼 데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영혼이 다시 빠져나와서 내 몸을 찾아왔는데 몸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도사가 그걸 보고는 저기 잘생긴 몸이 하나 있네? 잘생긴 몸이 있는 거. 자기는 평소에 도사긴 한데 못생긴 얼굴과 대머리와 뚱뚱 배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금 마음이 불편했거든. 근데 어머 누가 이렇게 잘생긴 몸을 여기다 벗어놓고 갔어? 가지고 그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그 도사가 자기 몸은 거기다 놓고 쏙 빠져나와서 이거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와서 보니까 내 몸은 없어지고 못생긴 몸이 거기 하나 있어요. 배뚱뚱이 대머리 왕방울이 이게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거라도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이 없으면 그게 귀신이에요. 영혼만 다니는 걸 귀신이라고. 그래서 한우섭 씨 거기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생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중국에 와서 숭산 쪽입니다. 숭산이 중국의 5대 명산 중에 하나예요. 서안에서 조금 더 가죠. 서안에서 한 5시간쯤 가나? 뭐 이래요. 중국에서 5시간 가는 건 이웃 도시예요. 중국에서 5시간은. 그래서 하여간 숭산에 거기 뒷산에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 굴을 소림굴이라고 합니다. 소림굴에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에서 아주 생긴 건 이상하게 생겼는데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큰 스님 오셨다다가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왕이 양나라의 무제였어요. 무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와 신심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주위를 다 그래서 소림굴 앞에다가 큰 절을 세워서 소림사입니다. 그게 소림사예요. 이 중국에 이게 나오는 절 있죠? 그게 소림사예요. 소림사도 세우고 소림사 이외에 천불천탑 1000개의 절을 세우고 거기다 1000불의 부처님을 조성하고 1000개의 탑을 세웠어. 그러니까 그 절을 1000개를 세웠어요. 양무제가. 그러고 나서 드디어 어느 날 달마대사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봤냐. 경전에 보면 모래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부처님을 그리는 것만으로도功德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1000개의 절을 세우고 1000불의 불상을 조성하고 1000개의 탑을 조성을 했습니다. 제功德은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없어 그랬어. 하나도 없어 그랬어. 한 개도 없어 이랬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도 없대요. 잘못 들었나?
세 번을 물어봐도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제 공덕이 큰 거는 맞아요. 큰 거는 맞는데 이걸 근기에 따라 본다고 그래요. 상대방의 사람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설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감자 좀 갈아 넣고 남들은 파마늘 넣지만 우린 그거 안 넣고 감자 갈아 넣고 그다음에 매시력 좀 넣어서 그냥 갈아서 담았어. 이러면 김치할 줄 아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매시력은 열무는 3단이고 얼갈이 3단 반반이고 소금 2컵 넣어가지고 2시간 절였고 그다음에 고추는 뭐 2주먹 넣고 마른 고추 2주먹 불려 넣고 고춧가루 1컵 넣고 매시력 1컵 넣고 이러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열무 3단이면 얼만큼이라고? 2시간이라고? 30분 더 하면 안 되는 거야? 30분 덜 하면 안 되는 거야? 저기 매시력이 없는데 그거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이래갖고 못 알아들어요. 이런 것처럼 상대방의 내용에 따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깨우쳐 주시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전불천탑을 했는데 왜 공덕이 없겠어요? 근데 뭐냐면 저렇게 남들이 생불이라고 불렀어요. 양무제를. 살아있는 부처라고 할 만큼 불교를 열심히 믿는 왕이고 그렇게 큰 공덕을 짓는 사람인데 이 작은 상에 매여 있구나. 그대는 아직도. 상. 나는 이런 걸 했다.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이 상입니다. 상에 머물지 마라가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무주상 보시.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가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네, 반복해서 그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상을 따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말 금강경에 보면 그냥 개념이라고 나옵니다. 개념. 개념이라고 나오고. 근데 이건 개념이란 뜻도 아니고 제가 굳이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좋은 말은 말하자면 생색이에요. 생색. 생색. 그게 상의 완전한 뜻은 아니지만 굳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다면 생색이라는 말. 그러니까 뭘 하고 나서 생색내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나는 이걸 남한테 너한테 해줬다고 생각나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도 난 이런 걸 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색내지 말아라는 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훌륭한 양반이 이 저 작은 생색내는 데에 매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생색내는 거, 즉 상에 매여 있는 것을 깨워주고 싶어서 없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로 짜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공덕이 하나도 없다 소리를 들은 거가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빴어. 아니 저거 가짜구만. 응? 인도에서 왔다더니 가짜구만. 아니 경전에 그렇게 얼마나 공덕이 크다고 그랬는데 내가 3번을 물어보는데도 나보고 공덕이 없대? 그래가지고 와서 그에게 독주를 보냅니다. 독주를 보내. 그러니까 사형시키는 거 요즘 말로 하면 사형이에요. 독주를 보내요. 독주를 보내는 걸 아시면서도 받아 드셨어요. 그러니 독살당한 거죠.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보통 관을 나무관을 하죠. 근데 이 양무제가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은 돌관에다 묻으라고 그랬어. 나무관이 혹시 약해가지고 혹시라도 부처님이 관 밖으로 양쪽 발을 보이시는 것처럼 혹시 달마대사가 관 밖으로 어떻게 나올까봐 돌에다가 묻어가지고 묻은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꾸 달마대사가 총룡이라는 고개를 넘어 강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네. 그 강을 건너고 고개를 넘어서 여기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주장자, 저 주장자는 육환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고리가 6개 걸려 있어. 육환장이라고 그래요. 이제 주장자인데 주장자를 한 속에 짚고, 근데 그 주장자의 여기는 지장보살님은 고리가 6개 걸렸죠. 육도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뜻이에요. 고리가 6개 걸려 있는데 이 달마대사는 집신을 거기다가 걸어가지고 집신 한 짝을 걸고 그리고는 누가 강을 건네주면서 배를 이 강을 건너시려고요. 그러니까 건너가려고 서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인도로 돌아가려고 건너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배를 태워드릴까요? 아닙니다. 그러시더니 갈대잎을 띄우시고 그걸 타고 강을 건너신 다음에 총령을 건너서 가버리셨다. 이 말을 자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그런 걸 봤다는 사람이 있고 본 사람이 자꾸 여기저기서 소문을 냈겠죠. 그때 달마대사 죽었다는데 저기 황제가 독주를 내려서 죽었대.
뭔 소리야? 근데 아니야, 갔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용모가 헷갈릴 수 없는 용모인 거예요. 보세요. 중국에 있을 수 없는 용모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결국 양무제가 파봅니다. 팠더니 거기 집신 한 짝 남겨놓고 간 거예요. 한 짝은 남겨놓고 한 짝은 거기다 끼워가지고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나라의 황제가 그렇게 불교를 중흥시킨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상에 머무는 짜잘한 데서 여기는 인연이 다 됐구나 그러고 다시 떠나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 양무제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나한테 독주를 보내? 난 이런 거 안 먹어. 혹은 나 같은 사람은 독주 같은 거 먹어도 안 죽는 사람이야. 이렇게 상을 내지 않고 독주를 보내니 받아먹으니 죽었어요. 죽고도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텅 비면 왔다 간 흔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흔적 하나는 집신 한 장 거기다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건 얘기해. 다른 건 이제 마음을 비우고 마치시고 이렇게 잘 가셔라 이런 얘기 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데 부처님이 관 밖으로 양쪽 발을 보이셨고 달마대사 총령으로 집신 한 짝 갖고 갔네는 이렇게 설명을 안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오늘 지금 초하루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상내지 말라는 게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2분만 더 할게요. 상내지 말아도요. 제가 이제 제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 제 식은 말은 제가 하지만 제가 이제 모든 힌트를 부처님한테서 받은 거예요. 경전에 나오는 방식인데 뭐냐면 뭐뭐를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크게 뭐든지 간에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받은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준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받은 건 기억을 하는데 준 거는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는 준 거는 잊어버리고 받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 똑같아요. 반번. 받은 걸 기억하고 준 걸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받은 걸 잊어버리고 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거는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준 것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준 것도 잊어버리면 이 사람은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거나 아예 바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정말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준 것도 잊어버려도 돼요. 이거는 완전히 상에 머물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거 최고의 경지이거나 아니면 생각이 없어서 한 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중생은 이제 나머지 3개에 속해요. 뭐냐면 받은 것도 기억하고 준 것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내가 받은 거는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누구 돈을 빌려줬으면 혹은 내가 뭘 했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안 하면 섭섭한 거죠.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주한 거 써놓잖아. 부주 받은 거 써놓잖아. 내가 5만 원 받았으니 5만 원 해야 돼. 10만 원은 받았으니 10만 원은 해야 돼. 그거 잊어버리고 10만 원 받아놓고 5만 원만 하면 어떻겠어요? 상대방이 준 거는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상대방 나는 자기 때 10만 원 부주했는데 이 여자는 5만 원밖에 안 했어. 이러고 섭섭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려고 적어놓거나 여기다 기억을 했다가 이만큼을 받았으면 이만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아까처럼 무심쟁이여가지고 준 것도 잊어버리면 괜찮은데 정확히 몰라. 그래갖고 나는 10만 원 받았는지 20만 원 받았는지 몰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는 거는 3만 원만 하고 5만 원만 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욕먹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뭐라고 권하셨냐면 준 건 기억하고 받은 건 잊으라 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베푸는 건 잊어버리고 내가 은혜를 받은 거는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뭐죠? 받은 건 기억하고 준 거는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줘놓으면 늘 그거예요. 어머, 나는 자기한테 이런 것 저런 것도 줬는데 어머 자기는 뭐 나는 자기 생일 챙겼는데 어머 자기는 그냥 내 생일 안 챙겨. 나는 뭐 그때 뭐 이만큼 했는데 뭐 쟤는 이만큼만 해? 아예 떼어먹었네? 이러고 섭섭해 하잖아. 그러니까 준 거는 잊어버려라. 그러나 은혜를 받은 것은 기억하고 갚아라. 라는 게 부처님이 권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무주상은 사람은 준 것도 잊어버리고 받은 것도 잊어버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사실은 완전히 상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누가 욕하는 거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이 우리한테 권하신 것은 뭐라고요?
베푸는 것은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받은 것은 받은 은혜는 기억해라. 그래서 완전히 상에 머물지 않는 것도 좋아요. 그거는 완전한 일이고 그다음에 아직 우리가 상에 남아 있을 때에는 준 상은 잊어버리고 받은 상만 기억해라. 그래서 기억했다가 뭐겠어요? 갚아라.